예, 지난 시간에는 전천년 미륵 슬픈 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 고려에 계속 반항을 하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약속한 대로 영락교회에 왔습니다. 예. 네, 오늘은 야사 한유 동솔론 두 번째 시간. 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 한민족 전천년주의자 한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앞서 말한 대로 지난 시간에는 이 전천년 미륵 슬픈 궁에 대해서 보았죠. 예, 고려에 계속 반항을 합니다. 예, 이 기력은 반신라적이고 반고려적입니다. 예, 강단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대륙 삼국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한 예로 참백제 역사가 신라와 고려에 가리워졌다고 믿는 민간 신앙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하나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양한 형태의 민담 설화가 있죠. 예, 이러한 흐름이 기독교에도 미칩니다. 예, 한국의 그 기독교 복음이 1884년 전파됩니다. 예, 소래교회도 이때 생기죠. 한국 최초 교회가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 이수정에 의해 신약, 마가전, 복음션이 발행되는 것도 이때입니다. 예, 한국 교회사는 다른 나라와 이제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한국인이 직접 외국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온 역사로 유명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국주의적 서양 열강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성경, 찬송 등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정도로만 전해지고 칼빈주의 신학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칼빈 기독교 강요 같은 것도 이제 해방 이후에야 이 박형용 등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죠. 한국에서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20년대에는 소개 정도였습니다. 박형용 등등에서 해방 이후에 칼빈에 관한 논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연구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물 전기나 교훈집 정도였어요. 그냥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듯이 그런 식이었지, 장점과 단점을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연구, 방금 말한 이러한 장단점, 아무리 대단한 사람임에도 단점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것은 70년대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그동안까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특별한 진전이 없었죠. 근데 이제 외국 학자들 저작이 번역되는 등 이 칼빈 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자체적인 창의 연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1972년에 신복윤 박사가 칼빈의 신지식론으로 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칼빈주의 발전사, 한국 칼빈주의 발전사,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갭 문제 때문이에요. 한국의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개된 거는 1910년대 전후이지만, 그러니까 일제라고 해야 되나? 초기에는 일본 시대, 말기에는 일제 시대. 어느 제국이나 말기는 망가지죠. 한국이 독립을 할 때가 된 거죠. 만약에 일본이 계속 그대로 잘 나갔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자발적 식민지 형태로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 일본이 망가지니까 더는 이제 솔직히 기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류큐처럼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은 류큐보다는 세죠. 예, 자체 그 정신력이나 그 상태가 강합니다. 예. 정신력이나 무슨 역사력도 강하고 그래서 강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소개된 것도 1910년대 전후고 그 다음에 그 일본 학자 그 누구지? 예, 거기에 의해도 이 한국에 이제 유대인 연구가 이렇게 진짜 단편적, 파편적으로나마 알려지게 된 것은 1910년대. 그러니까 이 칼빈이 알려진 거, 그리고 유대인 연구가 알려진 거. 진짜 그 건덕지예요. 그냥 뭐 글 몇 개, 한두 개. 아니 뭐 4, 50년 지나가면서 1910년에서 4, 50년까지 막 가면서 막 고작 뭐 8편 단편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예요. 예. 동시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하지만 이 칼빈의 실제적 연구는 70년대에 있었다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에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해방 이전까지는 칼빈 혹은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습니다. 선교사 해밀턴과 박형룡은 칼빈을 알리고자 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칼빈학자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죠. 박형룡, 박윤선 시대가 아니라 그 신보균, 이근삼, 이종성, 정성구, 홍치모 때에 와서야 이제 그 진짜 칼빈주의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통합측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 지금도 담임인지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 이수영 목사는 이제 깔뱅이라는 말로 유명하죠. 깔뱅이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부 주장이고 일반적으로는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 영어식 발음 명칭이 자리 잡은 거죠. 현지음으로 하면 뭐 코헨, 코헨까지도 가잖아요. 원래는 그 유대인 코헨 성을 쓰다가 이제 꼬뱅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뭐 깔뱅 되나? 그 다음에 칼빈. 잉글랜드 와서 영국 와서 칼빈.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한 거는 그 영미권 장로교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오늘 말할 이 한해녹이란 인물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이상하게도 한국 신종교 사상에서 다루는 이들 중에 기성교단 배경이에요. 사실 그 한국 기독교의 액기 낀 신종교 기원은 일본 시대로까지 갑니다. 몇 가지가 있죠. 1910년경 전북 부안, 태인, 정읍, 임실 등에서 이 미국 선교사의 반대에 조선교회의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고 나선 조선교회 자유주의 운동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 운동은 애국지사뿐만 아니고 당군 혈통을 이어받아노라 주장하는 단일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조선기독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에서 말하는 보수신학, 진보신학 말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진보신학이 되겠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다 똑같다. 이게 진보신학이고, 보수신학은 알라신이나 부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고용된 이름이다. 여호와신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보수신학입니다. 보수신학에서는 이제 진보신학을 기독교인으로 안 보죠. 이 보수신학, 진보신학이란 말이 왜 생겼냐면 어떤 학적인 구분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독교라는 말도 뭐 그 사람들은 또 천주교, 뭐 로마교회라고 안 그러고 뭐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독교, 크리스천니티로 넣어야 된다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신관부터 달라서 그래요. 알라 이꼴 야훼 이꼴 부처, 이 신관에 따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라나 부처는 가짜신이고 진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사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 통합 측이라서 이제 카톨릭 회관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것도 이렇게 분위기도 좀 중요한데 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천연설을 다루려고, 예, 전천연설은 이제 통합 측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미래천연설 중에. 예, 후천연설까지는 이게 안 돼요. 접근이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 WCC, 예, 이 바운 이거를 몸체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수 진보가 갈린 거기 때문에 합동 통합으로 갈린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후천연대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는 유대인까지 가는 거고, 그 중간에는 이제 합동 같은 보수 신학까지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 바빙크 신칼빈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칼빈주의는 이단입니다. 예,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홀로코스트를 만든, 그래서 극우라는 비판을 오히려 해서 그 화란의 그 그러니까 미국 화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란계 미국. 예, 켈빈 세미너리 그 매거진 거기 보니까 이게 사과해야 된다. 독일이 이스라엘에 사과한 것처럼, 그 헬무트 콜인가요? 예, 사과한 것처럼 이제 화란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 그 인권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튼 좀 늦은 것 같아, 서양보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쓰고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예, 그 신칼빈주의라는 게 잘못됐다. 결국은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칼미니안 아니면 알빈, 예, 뭐 믹스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 정통 칼빈주의는 사실은 유대인 거기 때문에, 유대인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뭐 한국교회도 좀 이렇게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말하면 딱 중도우파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좌우지간. 그래서 보수신학, 진보신학 말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거는 필연적인 분리였습니다. 1930년대에 김교신의 무교회주의와 최태용의 복음교회가 들어오므로 분리는 더 가속화되죠. 그동안에는 그냥 선교사 말만 들었어. 1884년, 예, 뭐 아펜젤러 아니면 언더우드 들어오죠. 그냥 선교사 말만 들었단 말이야.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해외 나가보니까 다양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자유, 정확하게 말하면 방종이죠. 그걸 느낀 거지. 그래서 그걸 한국에 가지고 온 거예요. 복음교회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최태영의 복음교회. 그리고 김교신의 무교회주의는 목사가 필요 없다. 예, 뭐 얼마나 목사가, 근데 이 그 무교회주의가 솔직히 좀 더 건전한데, 복음교회보다. 예, 복음교회는 뭐 이단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들한테 닦였으면은, 예, 목사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죠. 예, 뭐 그 홀로코스트에 집어넣은,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한다. 이미 신학교에 와버렸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어떻게 깊게 관여가 또 안 되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학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얼마나 그 목사들한테 시달렸으면 무교회주의가 탄생을 했겠느냐.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교회도 일종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도 사실은 불완전체다. 예, 칼빈은 비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참 신도인지 그거를 무슨 뭐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에드워즈도 무천연설의 그 변종 형태입니다. 정확한 정통 후천연설은, 예, 플레밍이에요. 로버트 플레밍 시니어, 로버트 플레밍 주니어. 이 플레밍 부자가 정통 후천연설이고,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이제 그 다니엘 휘트니와 이제 앵글리칸 다니엘 휘트니와 이제 회중교회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한국엔 그동안 로이드 존스하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일 많이 알려졌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비가시적 교회를 가시적 교회화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려고 한 거죠. 예, 에드워즈가 이단은 아닙니다. 예. 이 알미니안까지도 이제 기존 기독교로 볼 수가 있죠. 정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이단이냐 기존 기독교나 이 바운더리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해외 나가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종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이 또 가지고 오죠. 혼자만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도 신비주의 운동도 일어나서 한국 기독교계는 그야말로 잡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필연적인 수순이었어요. 이 운동은,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이 신종교 형태의 그 신비주의 운동은 불교의 미륵불과 정감록의 정도령,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아를 짬뽕한 것입니다. 예, 조선의 패망과 일본의 강압에서, 그리고 서양의 외세 간섭에서 한민족을 독립시키고자 한 것이죠. 예, 이 시대는 국사학자 손진태가 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일민족설을 주창했는데, 이 소수귀화족,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소수귀화족, 그러니까 1945년 이전을, 그러니까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한국 국민 중에 귀화한 한국인, 고려시대에 그러면 귀화 고려인이 되는 거죠. 뭐 덕수장씨 아랍인, 뭐 위구르인이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설민석 있잖아요. 그 위구르 설씨, 그렇게, 예, 구한독립 시제약공파, 예, 신라 김씨, 그리고 거창신 씨, 예, 거창신 씨도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 중국 바깥으로 보여요. 그게 군이 전주이시 군이 아니라 이제 개성왕씨 군에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 그 소수 귀화족을 그냥 생략하는 우를 범했어요. 손진태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오르죠. 그냥 귀화족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데 그냥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친 거죠.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비판의 올랑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 올라서 씹히죠. 당장 신라 왕족부터가 외래인인데, 한국 기준에서 고려까지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라는 확실히, 신라 김씨는 외래인인데 한국 기준에서. 아무튼 그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신비주의 바람이 불게 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김성도의 세주파, 원악산의 백남주, 황해도에서 활동한 황국주 등이 이 30년대를 대표합니다. 이 흐름은 신천지와 정명석으로 이어지죠. 오늘날 이 신종교들은 윤리성 부분에서 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혼란했던 일본 시대 말과 해방 직전 시대와 다르게 오늘날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비난만 받게 되는 그런지도 모릅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신민주의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 것도 이런 점이 한몫합니다. 예, 말이 길었는데 다시 논점으로 돌아서, 예, 본격적 칼빈주의 연구가 생긴 거는 칼빈 연구, 예, 칼빈 연구가 생긴 거는, 예, 칼빈이 먼저 연구되고 그다음에 그 후계자 칼빈주의가 연구가 된 거죠. 칼빈 연구가 생긴 거는 이제 70년대. 외국까지 가서 한국인들이 성경을 가져오고, 예, 한국 땅에 선교사가 도착하는 등의 사건들은 19세기 말입니다. 갭이 있죠. 그러니까 1884년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었을까? 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직 17세기 신학에 대한 수입이 있기 전에, 물론 몰랐죠. 있기 전엔 몰랐죠. 오늘날 한국교에서 흔히 쓰는 노예라는 명칭, 그 개념은 칼빈 때에도 있었지만 컨시스토리가 아니라 공식적 명칭인 프레스비테리, 노회는 앤드류 멜빌 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호주 남장로교의 왕길지, 호주에서 그 예, 경남에 가는 그 왕길지 선교사가, 이거는 이제 한국령이죠. 그거를 이제 앤드류 멜빌 전 이래 가지고 그 세로로, 옛날 성경은 세로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 2, 3페이지 정도 전 그게 전부예요. 예,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거 딸랑 하나. 근데 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었을까? 이 한국에 뭔가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이제 이게 삐그덕 찌그러지면서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그냥 뭐 장감연합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니까 한국에.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 칼빈주의란 게 유대인용이었던 거예요. 예. 이제 한국 다음에 더 서진하면 뭐 없잖아요. 중국, 터키, 뭐 인도. 그 다음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제 전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기존 선진국 어떻게 되냐? 그냥 망한다. 완전 세속화되고 완전히 그냥 개판되고 막 방종과 극단으로 치달아서 무슨 당장 막 핵전쟁 터지고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게 전천년이고, 이제 그 현천년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천년을 제외한 뭐 현천년과 후천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전천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서진하면서 기존 선진국이고, 이제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독일인 요한 22세기 초에 엔드가 온다는, 이제 그 지금의 천년기가 끝이 난다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기존 거도 있다 이거예요. 기존 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존 거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걸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정된 종말론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모르죠. 이미 17, 18세기에 완결된 문제라는 거, 이미 썰이 이렇게 나온 문제라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의 문이 닫히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언이 있었고, 이게 닫히고, 중세 때 닫혀 있었죠. 그러다 종교개혁 때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18세기 초까지, 어떤 분 18세기 초까지 보더라고. 뭐 그까지 해서 초기파적 관점에서 18세기 초까지로 본다면, 초기파적 관점에서 또 이래 닫혔어. 그 다음에 19세기에 무슨 뭐 윌리엄 캐리 그러면서 뭐 초기파 선교 막 이러다가 오늘날에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그 초기파 선교가 너무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안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핵을 이렇게 허리를 쿡 찌르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신칼빈주의라고, 이제 이게 이단 사상이죠. 이방인이 칼빈주의의 중심이 되면 결국에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또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에게는 평화의 임무가 주어져 있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 오직 구원이죠. 근데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투의 임무는 누구냐? 매파. 한국은 비둘기파 임무. 매파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맨날 싸우잖아요. 오늘도 예루살렘에 뭐, 그러니까 그 신앙 종교하고 상관없이 유대인 인종은 이제 전투의 임무가 주어져 있다. 전투우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17, 18세기에 완결된 문제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과 찬송가만 가지고 한국교회는 나름의 열심으로 자체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앞서 말한 신종교들과 이 한해녹은 구분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해녹 질선주 같은 분들은 기성교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단이라면 이미 교회에서, 기존교회에서 쫓겨났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야 그 금서각도 발전했고, 보학서적, 족보, 보학서적도 수준급입니다. 뭐 DNA 연구도, 최고 나선 DNA 연구가 다시 이게 무용지물까지는 아니고 거의 또 쓸모없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몇만 년 전 그걸로 시작을 하니까 또 이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 쓸모가 없게 됐는데, 뭐 아랍인에게서도 유대인 유전자가 발견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북의 유전자, 별 쓸모가 없게 됐는데, 아무튼 이 족보학하고 금서학, 이 고고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좁혀 볼 수는 있죠. 그거를 현재 시대에서는, 21세기에서는 1차적으로 봐야 된다. 유전학이나 DNA 연구 같은 거는 그 다음 문제. 지금은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DNA나 유전학 연구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좌우지간 이런 그 역사적 관점에서 그 신학도 17세기 개혁파 헤브라이즘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그 1884년부터 1970년대 이전 사이 약 1세기 이 동안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손에 성경과 찬송가만 붙들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컨텍스트적인 한계 속에서 한국 교인들은 자체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만들었습니다. 왜 시한부 종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예, 그게 개신교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17, 18세기 사람들이 예언을 했든 안 했든 시한부 종말 없으면은 만들려고도, 그러니까 이미 외부에서 들었다면은 모를까, 이게 들려지지도 않고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알지 못하면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래 책을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 그렇잖아요. 책에서 보면은 유대인 그러면 아 유대인종 유대인을 생각하지, 유대인 그러면은 뭐 일본인 한국인, 예? 뭐 그러잖아요. 뭐 유럽인 미국, 어쨌든 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를 일반적 사람이 그것은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풀어서 유대인은 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빙 둘러서 엉뚱한 사상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자체적 전통이 있죠. 어거스틴 이후에, 예, 중세 말기 어거스틴주의 때는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죠. 그 중세적 전통이 사실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려오는 거를 고려해서 사랑으로 품어서 그냥 또 하나의 전통으로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방인 중심의 뭐 그냥 뭐 네덜란드가 예루살렘이다, 한국이 예루살렘이다, 한국이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사상, 뭐 이스라엘 갈 필요 없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왠지 그 이제 옛날에 그 남북 왕국 연대기, 예,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예,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예, 여로밤이 이렇게 지어놓고, 예, 여기가 제사 짓는 데다,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예, 뭐 그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남유다 왕국이 유대인이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전 세계 60억인가? 예, 전 세계 인구, 뭐 비유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유대인 1,700만 명, 예,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 나머지 인구 60억. 좌우지간 그래서 그 컨텍스트적 한계 속에서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외부에 이게 왔었어야 되는데, 저기 본인들보다 더 이렇게 높고 수준 높고 그 신학자 그리고 전통을, 그러니까 원조 땅에서 쉽게 말해서 유럽에서 들려놓은 게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서구에 그런 신학이 있었다는 거죠. 정리된 문제였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그 서양 선교사들도,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별 관심이 없어서 이게 묻어두고 있었던 문제, 나중에 또 이렇게 발견을, 스스로 본인들 전통을,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고려시대에 관심이 없다가 뭐 유물도 없는 것도 있겠죠. 뭐 근데 계속 어쨌든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조선시대 외에 고려시대까지 더 이렇게 깊이 올라가듯이 이제 유럽도 이제 그냥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옛날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현실에 너무 묻혀 지내다 보면, 현실을 우선시하다 보면, 예, 그렇게 되기 쉬운데, 어쨌든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예, 2000년대 후반에, 예, 2008년, 2009년, 예, 뭐 정확히 말하면 서브프라임 이후, 예, 뭐 기후 변화, 고령화 이후에 이제 이게 막 이미 이전부터 이제 뭐 그런 낌새가 느껴지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내놓게 된대, 서양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1884년부터 1970년 사이에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갇힌 사회, 이 갇힌 사회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체적으로 예수 재림의 해를 선포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그 기성교회 말하는 거예요. 예, 기성교회. 뭐 합동통합, 지금으로 말하면 합동통합, 뭐 감리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성교회. 예. 뭐 이만희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만희나 그러니까 신천지나 그런 거는 이제 그
이게 사상이 이렇게 뭐 세주파 김성도 여인이죠. 그 다음에 허인애, 예,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그 평양신학에서 다녔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부터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이 기성교단을 말하는 것이고, 예, 당시에는 그 평양에 김익도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걷었는데,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목사들은 또 뭐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고, 예, 제가 말하는 기성교단은 이제 해방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잘 몰랐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럼 북한 가버렸어요. 그 한국 최초의 신학 박사라고 하는 양주삼 씨, 예, 감리교 소속이고, 에머리 대학을 미국 에머리 대학, 예, 그 에머리 대학은 이제 조지아주에 있고, 이제 코카콜라 애틀랜타, 예, 그걸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 에머리 대학 신학 박사죠. 한국 최초 신학 박사, 예, 한국교회 신학 최초 신학 박사 양주삼 씨도 북한 갔어요. 그래서 안 돌아왔죠. 예, 죽었을 거죠. 예. 생사가 불분명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고, 예, 해방 이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몇 교계 지도자 목사 장로에 국한된 거예요. 예수 재림의 선포가.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길선주나 한해녹을 이단이라고 하면 곤란하던 거예요. 2002년에, 예, 물어볼게요. 2002년에 천년왕국이 열릴 거라고 예언한 평양 대붕주역 길선주 목사가 이단입니까? 예, 이단이라고 딱지 붙이기가 힘들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에요. 불발이 났든 아니든 길선주의 신학은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재림론, 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출판부 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림론, 예,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길선주나 한해녹을, 그리고 이제 한해녹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 썼죠. 장신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아, 이거 조천실든 한국교회 얼굴이란 말이야. 과거란 말이야. 기존교회. 그러니까 길선주나 한해녹을 이만희나 정명석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언은 불발랐죠. 대래 2002년은 월드컵 4강에 갔습니다. 이로써 전천연설 하나가 남은 리스트에서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시한부 종말로는 자꾸 하나씩 끄으면서 없애는, 예, 하나씩 제하는 시기죠.